오랜만에 뵙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유튜브에서 늘 보죠. 사회적 거리두기 잘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은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도 오늘 모처럼 이제 금요부패를 하는데 일단은 우리 선언의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은 평상시 같으면 이제 금요부패를 마치고 또 뭐 적당하게 참문하실 분 참문하고 또 이제 차 한잔 마시고 각자 집으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 아직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차 마시는 행사를 안 한다고 아마 연락을 받았을 거예요. 물론 또 유튜브만 보는 분들은 잘 모르니까. 혹시 유튜브만 보는 분들은 저 혼자 이야기를 하는 줄 알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제 앞에는 전부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면은 법문 듣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저는 마스크를 벗었어요. 마스크를 벗어서 아주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떤 방법에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이후에 이제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금요 법문만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이제 국가의 시책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다고 한다면 이제 예전처럼 토요 철야 정지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30일인가요? 1년에 한 번씩 했던 4.8절 행사. 이제 다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니까 4.8절 행사는 지금 이제 불교 종파 중에 가장 큰 종파인 조계종에서도 4.8절 행사를 하지 않고 한 달 후에 한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묘하게도 올해는 4월이 윤달인지 모르겠어요. 4월이 윤달인지 그래서 4.8절 4월 8일이 두 번이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이달 말 4.8절 행사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제가 이제 달력을 찾아보니까 토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우리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의 사회적 방침과 나란히 가기 위해서 우리도 4.8절 행사를 원래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날짜를 한 달로 미루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제 양해하시기 바라고. 물론 한 달로 이제 미루었는데 갑자기 지금 코로나 환자가 많이 생겼다. 지금 이제 완화된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그동안 워낙 깝깝하게 살아놓으니까 해외는 못 나가고 해외는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더 안 좋잖아요. 해외는 못 나가고 지금 제주도 이런데 그냥 비행기 표가 아주 동이 날 정도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세월이 지나봐야 아니까. 행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분들 아닙니까? 불자는 부처님의 제자거든요. 근데 어떤 종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려다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종교에서는 아이고 뭐 우리 그 종주 뭐 조물주라 합시다. 우리 종교의 조물주가 다 알아서 구해 주실 건데 뭐 코로나 걸리면 또 어때 뭐 알아서 구해 주시겠지. 이런 종교도 있다고 하네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없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불자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부처님이 뭐 좀 구해주시겠지. 내가 좀 돌아다녀도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가 늘 관세음보살을 염하는데 관세음보살께서 좀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부처님께서나 또 관세음보살을 위시한 대보살께서 그런 모습적인 것은 절대 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도 착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면 그걸 기도한다는 말을 쓰는데 기도라는 것이 빌고 비는 거거든요. 빌기자와 빌도자. 열심히 기도하면 모습적으로 뭔가 이루어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불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불자들 숫자가 대략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교 국가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믿는 불자도 꽤나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 법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 부처님께서는 인연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저것이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러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과학이죠. 과학인데 증명할 수 없는 과학을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때는 과학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과학적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은 원인이고 저것은 결과다. 부처님법은 모습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법은 이 범주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모습으로 벌어지는 법은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코로나 환자와 많이 접촉하면 코로나 환자가 되거나 코로나 환자가 안 된다. 두 개거든요. 그럼 코로나 환자가 되는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면역력이 약하거나 하면은 그건 코로나 환자가 되는 거고, 면역력이 강하면 코로나 환자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과학 아닙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만난 적이 전혀 없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었다, 환자가 되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거예요. 마스크를 차고
왜냐하면은 그런 원인을 만들어야 또 좋은 결과를 만나겠죠. 그래서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납니다. 모습을 무턱대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습을 무턱대고 무시해라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런 벌어진 모습들은 내가 만날 수 있는 전부 온갖 모습들,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은 진짜는 없다. 전부 가짜다 이게. 그걸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가짜인 줄 알고 원인과 결과법을 쓰자. 이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의 가르치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알아듣죠. 유튜브를 듣는 분 중에 대부분 알아들을 거예요. 알아듣기는 알아듣는데 그대로 실천이 안 된다. 뭐 이런 분이 계시겠죠. 또는 전혀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와,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이 전부 가짜라고. 나는 가짜 속에서 살았나? 맞아요. 가짜 속에서 살았어요. 가짜 속에서 살면서 가짜인 줄 모르고 진짜인 줄 착각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동안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면서 얼마나 많이 괴로웠습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하면서 괴로웠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무수한 괴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몸 아픈 것도 그렇고. 무수한 괴로움을 느꼈을 텐데, 알고 보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가짜에게 괴로움을 느꼈으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진짜로 알았으면 괴롭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 너무나 어렵거나 너무나 거창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로 앞에 우리 이제 이 사바세계 불교 역사가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부터 해서 쭉 이제 경전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대보살급 되는 분들이 또 경전을 만드는데 말씀을 집어넣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앞에도 6 부처님이 계셨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7번째 부처님입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대스승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사실은 뭐 부처님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물론 아미타 부처님이나 또 저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 부처님이나 또 그 이전에 물론 비바시 부처님, 구류손 부처님, 뭐 구나 한무니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다 같은 부처님으로서 일성 또는 최상승 법문을 다 하시는 분들이니까 뭐 어느 부처님이나 뭐 명호를 부르지 않아도 뭐 같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부처님들의 법문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6 부처님 법문이 거의 없지만 그분들의 개송이 하나씩 발견됐거든요. 그분들이 개송이 소개가 되어졌거든요. 그분들의 개송을 보면 아주 핵심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 핵심이 역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가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모습이 가짜인 줄 아는 그놈이 진짜다. 요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습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전부 인연법이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앉아 있는 것도 인연법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왜 제 앞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가까이 인연법을 찾아보면 우리 총무이사가 다 연락을 해서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응? 그 총무이사는 왜 연락을 했을까요? 원인은 제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한 생각을 일으키기를 그것만이 여러분들에게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저는 왜 그것만이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열심히 했으니까. 왜 다른 분의 제자가 안 되고 부처님의 제자로서 수행을 열심히 했을까요? 과거에 언젠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환희심을 일으키거나 욕을 했거나 뭐 그런 일이 있겠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하나도 안 들었다. 그랬으면 그럴 일이 없었겠죠. 다 인연 따라가는 거예요. 전부. 지난 시간까지 사실은 제8분, 금강경의 제8분 의법출생분을 다 마쳤거든요. 마쳤지만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또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부처님께서 수보리야의 뜻에 어떠하느냐? 만약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서 보시한다면 이 사람의 얻는 바 복덕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러니까 모습, 모습적으로 가장 귀한 것,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방법. 그렇죠? 두 번째는 만약 다시 사람이 있어서 이 경 가운데 이에 사국의 등이라도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말하면 경기절을 사국의 중에 하나라도 외워서 남을 위해서 말해주면 남을 위해서 말해줌.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함.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한다. 금강경에 있는 사국에라도 내기절로 된 경기절이라도 남을 위해서 말해준다. 어느 것이 더 복이 많겠느냐. 이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당연히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배를 뭐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그게 훨씬 수성한 거 아닙니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쓰는 것과 이 경의 중요한 한 귀절을 남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과 요거는 차원이 좀 달라요. 그걸 이제 그런 복을 짓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가장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복, 사용해서 돌아오는 복을 유루복이라 하거든요. 유루복. 유루복.
경기절을 남을 위해서 말해주어서 돌아오는 복을 무루복이라 하거든요. 무루복. 자, 유루복을 지을 것이냐, 무루복을 지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유루복은 셀 것이 있는 복, 무루복은 셀 것이 없는 복. 그 유루복은 왜 셀 것이 있느냐? 남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귀한 것을 남을 위해서 썼다.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죠. 뭐 언젠가는 돌아와야지 부처님 법이 맞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부처님 법이 안 맞는 거예요. 뭐 돌아오겠지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바세계에 다시 사람 몸을 받았다면 뭐 재벌 2세로 살든지, 그 복의 결과, 또는 이제 지구보다 훨씬 살기 좋은 데가 이제 천상세계가 있잖아요. 천상세계도 막 종류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사왕천, 자재천, 도리천, 도솔천, 무슨 천 뭐 이렇게. 또 색계, 무색계, 더 수성한 세계가 있고. 어쨌든 그건 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인이에요.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좋은 일을 해봐야 되겠다 했으면 유루복은 나에게 돌아오는데, 말하자면 돌아오는데 나에게 돌아온 복을 다 사용하고 나면은 세어버린다 이거예요. 유루복. 그래 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재벌 2세들 많잖아요. 우리 이 지구상에. 지금 석유로 잘 사는 나라들의 그 왕세자들, 뭐 왕들도 있고 왕자들, 막 재산이 막 몇십 조씩 있거든요. 지금 한 100년쯤 굉장히 이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뭐 살겠죠. 물론 항상 마음 편하지는 않겠죠. 또 남과 비교도 하고, 동생하고 비교하고, 사촌하고 비교했을 때 내 재산이 더 불어났나 덜 불어났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완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세상 살면서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을 받았다 하더라도 뭐 노숙자로 살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응? 그 말은 이제 예를 들어서 부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인연법을 못 알아듣는다 하더라도, 지금 만약에 제 법문을 듣는 분이 있어가지고 나는 왜 이래 지지리도 못 사노 공부도 한다고 했고, 응? 내 딸에는 제법 뭐 열심히 하는데 왜 이래 돈복이 없노? 최근에 어떤 사람 만나니까 자기는 돈복이 없다고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왜 이래 돈복이 없노? 돈복이 없다면 그 원인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남을 위해서 뭐 좀 이래 베풀고 이렇게 못했겠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어째 나는 열심히 해도 돈도 모이지 않고, 이번에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문도 닫아야 되고, 한 달만 문 닫아도 월세 내기도 빡빡하고 정말 사는 게 참 고통스럽다 이런 분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건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만약에 고통이라면 내가 써야 될 고통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또 사용해버리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응? 내한테 막 갑자기 뭐 재산이 생겼다고 해서 좋아할 것도 없어. 왜? 뭐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니까. 또 그렇다고 갑자기 내가 망했다고 해서 나빠할 것도 없어. 왜? 그것도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그건 남이 짓는 게 아닙니다. 타작이 없어요. 전부 자작입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 다가오더라도 이게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거구나. 그럼 이제 어떤 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생각을 일으켜요. 아이고 나는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노? 지지리도 복도 없지. 응? 그런 생각을 한 걸 어찌 알았고. 응? 왜 그런 생각을 누가 하락했나? 지가 했지. 그렇잖아요. 사실인데 이건 또. 그러니까 남을 원망할 것도 없고 또 뭐 내가 남보다 떵떵거리고 잘 산다고 폼 잡을 것도 없고 그게 뭐 얼마나 오래 가질 수 있을지 몰라요. 응? 못 산다고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내가 못 사는 걸 써버리면 또 뭐 내가 지어 나온 게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응? 그냥 지금도 인연법이 항상 작용하니까 내가 남 피해를 주는 일을 안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돌아올 거니까. 가능하면 남을 도와주려고 해야 될 거고, 마음으로라도 한 생각을 일으켜서 도와주는 생각을 가지는 거. 뭐 그런 게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모습적인 건 유루복은 아무리 많이 지어놔도 세워버리면 그만이다. 근데 무루복은 남을 위해서 경기절을 이야기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고통이 해결된다. 그거보다 좋은 게 없죠. 부처님 말씀을 알아듣고 고통을 해결했다. 그럼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은 내가 저 사람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자. 뭐 이런 걸 작정하고 고통을 해결해 줬으니까 나도 내 고통이 하나 없어지겠지. 이런 모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만약에 모습적인 생각을 가지고 했다면 그것은 유로복이 되는 거예요. 무로복이 안 되고. 그냥 경기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가 수행을 해보니까 경기절대로 행해보니까 너무 좋다. 언니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무 좋았다는 것은 내가 좋지 않다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무 좋았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해탈의 상태이겠죠.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았다. 해탈의 상태. 해탈의 상태가 나의 본래의 상태입니다. 우리들의 본래의 상태는 해탈의 상태예요. 해탈의 상태는 본래의 상태니까 셀 것이 없겠죠. 그래서 셀 것 없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르복. 우리가 본래의 상태는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모습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게 모습이 없는 상태니까 그게 본래의 상태니까 변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면 항상 해탈의 상태니까 더하고 덜하고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셀 것이 없는 복이다. 그래서 셀 것 있는 복보다는 셀 것 있는 복은 아무리 많이 해봐야 세어버리면 또 그만이니까. 그래서 무루복은 본래의 나의 해탈의 상태를 유지하는 법. 항상. 그래서 무루복밖에 지을 것이 없어요. 왜? 원래 해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밖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루복을 유지하는 것, 해탈을 유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을 좀 알아듣기가 좀 힘들거든요, 사실은. 보통 힘드는 게 아니지. 여러분들은 자꾸 듣고 행하고 하니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의법출생분의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이제 다 했어요. 오늘은 시간 되는 데까지
공부의 정도를 나누어 놓은 게 있는데, 공부의 정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 이렇게 구분해서 나눈 것은 사실은 반편설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상승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이제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이 어떤 것이냐? 사실은 최상승이 되려면 대승이 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대승이 되려면 중승이 되지 않고는 대승이 될 수 없어요. 소승 또 중승이 되려면 소승이 이제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물론 소승의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최상승의 상태에도 될 수가 있거든요. 발전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여기 이제 개성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귀와 눈이 듣고 보는데 겨우 의거하여서, 지금 소승 설명합니다. 경전을 읽고 외우되 그런 줄로 아나 그리 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성문인지라 양수레를 타는 소승이다 이거죠. 그래서 성문, 연갑, 보살, 부처 이리 되는데, 소승의 결과 성문, 중성은 연갑, 대성은 보살, 대보살, 최상승은 부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문은 사실은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거든요. 소리 성자에 들을 문. 성문. 어떤 데는 설명이 사실은 그 소리를 듣고 또는 설법을 듣고 깨달은 바가 생긴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성문. 그런데 이제 성문은 어쨌든 이제 소승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귀와 눈이 듣고 보는데 겨우 의거해서, 이제 이런 뜻은 뭐냐 하면은 귀와 눈이 듣고 보는데 의지한다. 그럼 귀와 눈이 듣고 보는데 의지한다는 것은 그 모습을 전부로 안다 이거예요. 모습을 내가 마주치는 모습을 전부로 안다. 소승. 거기에 겨우 의거해서 경전을 읽고 외우되 그런 줄로 아나. 자, 우리 이제 경전 중에 사국에 범소유상 계시허망 하는 부분을 읽고 외운다. 그럼 이제 번역을 해주잖아요. 번역을 해주면 범소유상 모습이 있다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적견 열애라. 만약에 모든 모습 아닌 것으로 알면은 즉시 열애를 뵙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외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뭐 그리 되겠네 하고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바. 이해는 하지만 그리 되는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그 참뜻을 알지 못한다. 참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결국은 성문이라는 것은 생멸의 견해를 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 말은 알고 보면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멸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생겨나고 멸한다. 태어나고 죽는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태어나고
죽는 견해를 가진다는 것은 모습의 분상에서 해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태어나면 죽는다. 이것은 당연히 부처님의 인연법이거든요. 태어나면 죽는다. 그러나 알고 보면 태어날 줄 아는 주인공이라고 하거나 부처라고 하거나 마음이라 하거나 태어남을 주도하는 마음, 부처, 죽음을 주도하는 부처,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문은 그 자체를 아예 모릅니다. 범소유상 계시엄왕 이 부분을 만약에 알면은 알 수 있을 텐데 경전을 읽고 외우되 그렇겠네 하고 나름대로 이해는 하지만 핵심을 알지 못한다. 이게 연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록 열반을 정득한다 하더라도 그 열반은 완전한 열반이 아니고 남음이 있는 열반, 유효열반이라고 하죠. 말하자면. 그래서 소성은 대충 이렇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 중성은 어떠냐? 법을 깨쳐서 경전중의 뜻을 알되 비록 능히 글이 되는 바를 알기는 알지만 오히려 몸소 실다이 밟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연각인지라 사슴수레를 타는 중성이다. 가운데 성이다. 그래서 연각이란 말은 인연연자에 깨달을 각자인데 스스로 벌어지는 인연을 잘 관찰해가지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러나 인연을 잘 관찰하더라도 그 인연의 당처가 텅 비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아까 성문처럼 생멸적인 견해를 완전히 떠나지를 못한다. 이게 이제 연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마주치는 온갖 모습이 이것이 일어나서 저것이 일어나기는 일어나구나. 그래서 이것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까지는 가는데 그 이것과 저것이 알고 보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 이 뜻을 듣고 알아서 이해를 해. 이해를 하지만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행이 안 되는 거죠. 행이 안 된다는 건 뭡니까? 해탈이 안 된다는 거죠. 해탈이 안 돼서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를 중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육도 만행의 이치를 깨쳐서 능히 번뇌를 끊고 중생을 건지되 법에 따라 살피며 아울러 행하는 것이 보살인지라 소수레를 타는 대성이다. 대성. 그래서 이제 대성이자 최상성 이런 말을 하죠. 대성은 이미 육도만행의 이치를 깨쳤어. 육도만행의 이치가 뭡니까? 지옥악이 축생수라 인간천상을 육도로 하기도 하고 또 육바라밀 육도만행의 이치 육바라밀의 이치를 깨쳤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지혜 바라밀 물론 그것은 보시바라밀만 알면 이제 뭐 다 같은 거니까 보시바라밀을 깨쳤다 합시다. 보시바라밀을 깨친다는 게 뭡니까? 보시 무주성 보시 남을 위해서 썼다. 모습적으로는 반드시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 벌어지는 모습들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육도 만행의 이치를 깨달아서 능히 번뇌를 끊고 중생을 건져. 여기에 속하는 분들이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살피며 온갖 모습을 험한 것으로 알아가지고 그 원인과 결과를 잘 살피고 아울러 행하는 것이 보살이다. 이 대보살들의 행은 뭡니까? 행하는 목적은 뭡니까? 전부 중생 제도에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대보살 경계에서는 결국은 이제 무상 정등 정각을 얻으니까, 왜냐하면 우리 반야신경에도 나왔죠. 관자재보살, 관자재보살이 관세음보살이거든요. 같은 이름인데 나중에 무상 정등 정각을 얻는다 이런 기절이 나오죠. 결국은 무상 정등 정각을 얻습니다. 그래서 남음 없는 열반, 무여열반을 정득한다.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방편설이니까 최상승으로 이제 넘어가면 오뚝스리 빛을 돌려서 항상 적적히 비춤에 나들이가 스스로워서 다시 닦을 일이 없고 만법을 굴리되 모자람 없는 것이 부처인지라 흰 소수레를 타는 최상승일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그 보살성에서 대보살이 무량 아성 지급 동안 남을 위해서 이제 베풀고 노력해서 정등각을 이루는 데 비해서 이제 최상승이자 일성은 단박 깨닫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최상승이 일성입니다. 일성밖에 없어요. 하나의 성. 황벽선사도 그랬죠. 저 완능록에서 그랬습니다. 오로지 일성밖에 없다. 일성이 최상승이다. 최상승이 일성이다. 여러 가지 수레가 없다. 방금 그러면 소성, 여기 수레 성자거든요. 소성, 중성, 대성 이렇게 나누는 것은 방편설입니다. 그러나 수행도상에서 누구나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을 이루지만 이 정도 선에서 머물러서 진도가 못 나가는 분이 있고 이 정도 선에 머물러서 진도가 못 나가는 분이 있고 근데 이 정도 선에 가면은 자동적으로 인연 따라 이제 최상승을 굴리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최상승은 단박 깨닫는 것, 오로지 한 법밖에 없다. 도노라 그러죠. 그래서 단박 깨치는 것. 뭘 단박 깨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이걸 단박에 깨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허망한 헛개비니까 무시하지 말고 잘 관찰해서 써야지. 왜냐하면 벌어지는 모습은 인연법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벌어지는 모습들은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알면은 당연히 내가 집착하지 않을 것이고, 집착하지 않으니까 자유로울 것이고, 자유로우니까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까 해탈 아니겠습니까? 다 벗어난, 훌쩍 뛰어넘은 해탈. 그래서 그 해탈을 이제 누리면서 한 세상 지내는 거거든요. 해탈을 누리면서 한 세상 지내니까 해탈을 누릴 줄 아는 고놈이 있단 말이야. 모습은 없지만. 그래서 일체의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다 알기 때문에 그건 전부 가짜고 그 혜택을 누릴 줄 아는 그놈만 진짜죠. 그래서 달마대사도 삼계유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달마대사도 삼계유심이라고 했어요. 이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전부 가짜잖아요. 꿈속의 꿈과 같아.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실 때 나는 삼계를 부수러 왔노라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왜냐면 가짜니까 사람들이 가짜를 자꾸 진짜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부숴야 돼. 부수는데 뭐 망치로 부수는 게 아니고 너 가짜인 줄 알아. 니도 가짜인 줄 알아라. 니도 네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줄 알아. 이러면 다 부서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착할 데가 없어져. 그러니까 당연히 해탈이 되지. 각자 본래 해탈이 되어 있는데 가짜를 진짜로 자꾸 착각하는 버릇을 어릴 때부터 우리는 길러놓았거든요. 어릴 때부터 기르려고 기른 게 아닌데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됐죠. 어릴 때부터.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만나는 온갖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안 가르쳐 줍니다. 물론 너무 어리면 가르쳐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또 시절 인연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적당한 시기가 되어가지고 시절 인연이 되면 알아듣잖아요. 여러분들도 처음에 올 때는 못 알아들은 분이 많았을 거예요. 나 또한 최상승 법문을 처음 만났을 때는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러나 자꾸 듣다 보니 시절 인연이 닿으니 알아듣게 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또 공유를 해야죠. 헤매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줘야지. 그렇죠? 그것이 물어보기잖아요. 그것만이 제대로 된 복이죠. 우리가 뭐 흔히 절에서 복 짓는다, 복 짓는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복 짓는다. 그게 무슨 물론 그것도 유로복이니까 되기는 되지. 기와장 하나 만드는 거, 불사, 복 지어라. 그것도 뭐 괜찮아. 그만큼 돌아올 거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러나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불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불자들이 스스로를 너무 어리석게 만들어놨어. 원래는 너무나 똑똑한 불자인데 스스로를 너무 어리석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고쳐줘야 됩니다. 와, 똑똑한 너가, 부처님과 똑같이 똑똑한 너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됐노? 참 안 됐다. 지금부터 고치자. 마음 바꾸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쳐줘야지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치를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이 고쳐줄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못 고쳐주죠. 알아들어야 고쳐주지. 그래서 일단은 알아들읍시다. 알아듣고 실천합시다. 실천만 되면 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이제 알고 있지만 수행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행이 이 이치를 알아들어야 되고 이 이치를 알아들었으면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마주치는 온갖 모습,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지.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도 생각으로 만들고 온 인류가 다 생각으로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내 생각만이 옳다고 내가 주장할 수 있겠노? 네 생각만이 옳을 수가 있겠노? 내 생각만이 옳을 수가 있겠노? 누구의 생각이라도 다 옳다면 옳고 그러다면 그러지. 그러니까 생각이 다 다르니까 진짜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거 하나만 진짜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생각만 옳고 네 생각은 틀리다 이러면 싸움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 때로는 내 생각도 옳고 때로는 너 생각도 옳다 이러면 싸울 일이 없죠. 왜?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집착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보다 좋은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이제 확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탁 생길 때, 이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지. 그렇지. 이리 되면 뭐, 집착할 리가 없죠. 근데 그걸 탁 놓치면 집착하거든요. 그걸 놓치지 않는 공부. 본문을 들어서 만약에 알아듣는다면, 그걸 놓치지 않는 공부를 하면 제일 쉬워요, 공부가. 이거보다 쉬운 공부가 없어요. 그런데 다들 공부를 막연하게 하거든요. 무턱대고 없어지지도 않는 잡념을 없애기만 하면 되겠구나. 막연하게 공부를 해요. 잡념은 뭡니까? 잡념이라는 게.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게 잡념이잖아요. 가짜로 알면 잡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못 알아듣고, 알아들어도 믿지를 않고, 알아듣고 믿고 스스로 터득을 해야 되는데, 터득하면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가짜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에, 내가 만든 가짜에 속아서 살았구나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한 번은 통곡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내한테, 응? 내가 만든 이 헛개비 같은, 남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들어 놓고, 응?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괴로워하고 내가 슬퍼하네. 이렇게 통곡을 해야 돼요. 아이고 이 어리석은 XX야 이러면서 지 머리도 한번 찧어갖고. 그게 공부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은 한탄을 해야 됩니다. 신세 한탄을. 내가 왜 요거밖에 안 되노?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해야지. 그게 자기 살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